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템페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 그러면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정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과 같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자기의 종들에게는 내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장, 15장, 17장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21장과 22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리고 지금 성서학자들이 보통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13세로부터 15세에서 17세까지 잡으면 15년에서 1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5세에 12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으로부터 시간은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믿음이 조금 완전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일찍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아마도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질문은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되죠. 전화가 오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수십억의 손해를 봅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지금 드리고 싶다는 겁니까? 안 드리고 싶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을 대답을 앤서를 원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질문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40년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장작을 팰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 가슴을 패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입니까? 아마 이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년 주일학교부터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유년 주일학교에서는 그 색칠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작불 위에 올라가 있고
이삭이 이 장작불 위에 올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렇게 치는 그 장면을 색칠 알아야 된다. 어릴 때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치사하지 않냐? 이건 뭐 어릴 때에 한 10살 이하, 뭐 5, 6살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중고등학교, 뭐 중학교, 국민학교 중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장자인 우리 조경남 집사님을 드릴까 아니면 나를 드릴까? 나 드리라고 하면 아버님이 이게 드릴까 안 드릴까? 이게 좀 더 크구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내 딸을 드리라고 하면 내가 드릴까 안 드릴까? 지금 여기서 이 장면은 어쩌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종. 하나 더 있으면 믿음, 예기, 선치,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지금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지금 같이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좀 과장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일 수도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게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오는데 이 리브가가 하란, 나홀 형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홀의 8째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삭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순종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예배의 의미는 거룩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별되어져서 가져옵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같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의 의미보다는 그 여인의 최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최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잠에 못 깨어서 나올 때도 있지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최고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늘 우리를 최고로 만나 주시만 잠결에 나오면 하나님을 최고로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에 선택한 아브라함의 계보들, 나중에 이게 신약에서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자폰 정책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곳이 아니라 자꾸 에발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라고 이걸 자꾸 바꿉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의 진정의 의미를 자꾸 바꿔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40년 동안 준비되어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그 분들, 상담이죠, 일종의 상담. 근데 해답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화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경우에는 정말 누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온전하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더스푸드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표상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표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자기 배낭에서 빵을 꺼내서 줬습니다. 다 죽어가던 여인이 그 빵을 턱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빵을 낚아채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가다가 옆을 돌아서 보니까 또 쓰러져서 죽어가는 어린아이에게 그 빵을 막 먹입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그 빵을 주고 같이 지나가던, 전우조라고 그러죠. 같이 지나가던 그 군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애는 아직도 배가 안 고픈가 보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상관이 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의 배고픔을 더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일세.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예배에는
헌신과 순종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참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순종,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는 자꾸 이거를 신령과 진정을 변형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일찍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제 아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들,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이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위고가 그런 얘기. 도대체 이 가정이란 게 뭐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아져 있는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 같습니다. 이 가정만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깨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 밑에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